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 김태민 목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동시에 가장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이 선물을 받으며 즐거워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동시설에 있는 그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지 못하죠. 다른 이제 친구들은 부모님이 관심이 없거나 때로는 형편이 어려워서 선물을 못 받는 친구도 있기도 합니다. 또 일찍 자녀를 떠나 보낸 분을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분의 마음은 어린이날이 얼마나 사무치는 날이 될까요? 그리움과 아픔은 매일 눈물로 적셔가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날마다 전해주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어버이날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찾아뵙고 식사와 카네이션과 선물 증정식이 있죠. 어느 어르신들은 자녀가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각각의 사연이 많은 가정의 달이 5월달입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죠. 본문 1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땅에 평안히 자리 잡게 하실 것이다. 나그네들이 그들과 어울리고 야곱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이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짐을 지고 살아가죠. 네, 평생 일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당한 고통도 있습니다. 자녀가 질투해서 형제를 죽이는 아픔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뭐 부모님이 계셔서 떠나 보낸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식이 죽는 것을 통하여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끔찍하게 이제 자신의 첫째 아들 가인에게 아벨이 이제 죽게 되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죽음이 무엇인지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죽는 것을 간접적으로 아들을 통하여서 보았던 것이죠. 이게 또 다른 이제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발견한 것에 좀 의미를 또 둘 수가 있죠. 모든 인류가 이런 방식으로 고통 속에서 짐을 지고 경험합니다. 태어나면 질병으로 아프게 되죠. 태어나면 질병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병은 호흡하면서 끊임없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에 어린이집을 가보시면 그 많은 어린이들이 기침 전염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또 어린이집만 가면 항상 감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병은 끊임없이 전염된다는 것이죠. 태어나면 질병으로 고생한다는 거예요. 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모든 인류는 질병과 고통이라는 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짐은 내부적 질병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지배받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의 힘을 강력히 가진 사람들, 민족들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관계없이 자주 독립을 하면서 살았다. 모든 나라가 그럴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화폐 하나, 달러 하나로 인하여서 그 미국의 기초통화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죠. 주변에 강대국이 우리도 있잖아요.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더 좋고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무엇이죠? 강대국으로 인하여서 짐만 많아지고 그 짐이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예민하면서 살잖아요. 강대국의
그런 소식들로 인하여서 보복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먹고 사는 현장에서도 영향이 크게 받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은 어디에 있나요? 짐은 집에 있나요? 회사에 있나요? 학교에 있나요? 우리의 짐은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떠나간 마음은 그 공허함을 인생의 짐으로 채워 나갑니다. 머릿속이 이 공허한 마음에 짐을 채워 놓는데 다 썩어져 가는 것들을 채워 놓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모두 다 썩어져 사라져 갑니다. 마음에 썩어져 가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사가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요? 인생의 목적이 썩어져 가는 것들이어서 그것을 조금 더 멋지게 화려하게 하기 위하여서 상들을 만들어냅니다. 명예롭게 하는 상들이 있지만 그 상들조차 먼지가 쓸고 녹슬고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축 아파트 이야기하고 신축 건물 이야기하잖아요. 30년 전에 그 신축 건물이 지금은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죠? 썩다리 건물이라고, 썩다리 빌라, 썩다리 아파트를 이렇게 부르죠. 지금 신축이 되고 있다는 이 아파트들도 시간이 흐르면 썩다리라고 동일하게 불러집니다. 근데 이 썩다리가 누군가는 비싸게 사야지 자신이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화려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것들이 모든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해서 내 신체가 더 건강해질까요? 시간이 흐른 뒤에? 더 몸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상을 위해서, 그 건물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일을 하고 짐을 지며 애썼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씁쓸한 일이죠. 제가 아이를 재우다가 우연하게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 5, 6년 전일 거예요. 한참 이슈가 있었던 건데 저는 그 시간이 없어서 잘 볼 수가 없는데 간략하게 넘기면서 이 드라마를 보는 중인데 1980년대 장례식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었어요. 지금처럼 장례식장이 있지 않고 그때는 이제 시골집 마당 앞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장례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 손님들이 이제 그 드라마 속에서 이제 술을 취하고 이제 막 떠들고 그래요. 노래도 부르고 화토를 치고 맛있는 이제 고기들을 먹고 계속 이제 막 상주와 함께 어울려서 분위기에 이제 취한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끊임없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거 일상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에서는 죽음을 외면하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혐오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죽음을 외면하면서 인생들은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이제 마약 주사를 놓고 더 높은 곳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험담을 하면서 깎아내리는 일들이 이 장례식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자신을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죽음을 외면했다는 게 시작하는 것이죠. 야, 무엇이 문제냐? 아모르 파티다. 그냥 즐겨보자. 그냥 인생. 인생은 노래하였고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였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외면할수록 즐거움과 쾌락을 우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었다고 자유롭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상이 생길 수 있어요. 외면한다는 것이죠. 내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봉사헌신을 잘하는 척 할 수 있고요. 내가 또 설교를 더 감동을 줘서 다른 목사들보다 내가 괜찮은 설교를 하고 있다. 아니면 찬양 인도자가 나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뭐 좋은 목소리로 은혜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이것도 동일한 쾌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이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을 즐거움으로 삼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자기 뜻이 기도 응답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저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지지 않겠습니다. 좀 거두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뜻이었잖아요.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었고 이게 응답이 됐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어디서 얻겠어요?
기도가 자기의 뜻이 부인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게 생명의 기도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내 뜻은 썩어져가는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낳게 되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영원함이 있는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반역하고 하나님의 적대시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죠. 1절에 보시면 또 다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이런 맥락으로 나오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짐을 풀어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에게 불편하고 여러 번 좀 힘들게 하면 못된 녀석이라고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이 악한 백성들을 여전히 기다리시고 길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의 짐을 풀어주시려고 해요. 이거는 긍휼함 없이는 가능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로 인한 그 짐을 풀어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거 채널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부동산 채널을 보십니까? 아니면 뭐 건강을 보고, 아니면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보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 볼수록 짐이 되는 경험을 하지 않나요? 비교를 당하고, 이제 여행 유튜버들이 이제 제가 많이 보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을 썼더라고요. 직장인 여러분들 오늘도 힘냅시다. 그러니까 자기 유튜버는 그게 일이고 뭐 힘든 고생이 있죠. 이제 돈도 이렇게 여행비로 많이 써야 되고 그러잖아요. 뭐 식사도 해야 되고, 뭐 직장인들도 똑같죠. 둘 다 애환이 있는 거잖아요. 둘 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비교도 당하고, 그 비교지를 통하여서 뭐 내가 쟤보다 좀 낫다, 저 사람보다 좀 내가 하찮구나, 이런 의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컨텐츠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짐을 진다는 것이죠. 인생의 불쌍이 여러분 역임을 받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쉼을. 인생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복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인간끼리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럼 뭐 언젠가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뭐 지원이나 그런 뭐 장학금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불쌍히 여기는 복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 불쌍히 여김 받는 자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설교의 노래입니다. 노래. 자신을 위한 노래에서, 쾌락을 위한 노래에서, 자기를 위한, 자기 뜻을 위해 즐거움을 위한 노래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에서 이제 대중가요들 있잖아요. 무엇을 노래하죠? 자기 자신을 노래하죠. 슬프다, 헤어졌다, 인생 행복하게 살자, 즐거웠다, 인생 뭐냐, 뭐 인생은 욕하기도 하고 자기 뜻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인생의 자유함 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바로 노래,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일어나는데, 본문 3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픔과 불안과 내가 당해야 했던 심한 노동에서 내게 쉼을 주시는 그날에 너는 바벨론 왕을 빚고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노래할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이 없어지다니, 그 난폭함이 사라지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제 죄의 짐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 짐이 벗겨지게 돼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 이런 것입니다. 인간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지지만 진짜 내면에 있는 그 끌어당김으로써 아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기력하잖아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목사와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능력 있다는 것조차 포함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무기력하고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다르죠? 정말 종교가 다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별것도 없고 별것 아니에요. 무라고 해야 되나요? 유가 있고 무가 있으면 무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인간 자체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과 은혜 통하여서 회복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강한 사람 앞에서 보잘것없는 게 여러분 우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연예인들 보시면 뭐 몇백억 건물이 있다, 이거 뭐 우습게 막 사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 있으면 여러분 되게 주눅 들고 질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존경하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뭐 인격적으로 많은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그들이 졌던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거기는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완전한 의인이지,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 있고 각자 주신 은혜와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계급화된 질서에서 짐이 벗어졌습니다. 원로 목사가 있고 주일학교 어린 학생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누구를 더 대접해야 한다는 그 의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한국 문화적으로는 유교 사상이 있어서 윗사람에 있으니까 뭐 잘 대접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문화보다 본질에 집중한 어른이라는 그 불리는 그 원로 목사, 나이가 많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더 낮아진 위치에 더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이게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죠. 그냥 계급화된, 또 수직화된 그런 하나의 종교단체로 이제 전락되는 것이죠.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됨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짐을 서로 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 홀로 지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그 한 청년이 이러더라고요. 교회는 진짜 대형교회 나가서 잠깐 예배만 보고 나가는 게 이 세상의 진리다, 그게 개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교회의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교회가 복음이 사라졌으니까 인간관계로서, 종교단체로서 살아가니까 힘들다는 것이죠. 진짜 교회는 우리 자신이고, 이 교회가 복음으로 작동될 때 나 홀로 예배하고 나 홀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진다는 것이에요. 이건 인생의 짐을.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이하를 딱 들으시면 저는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이사야서 14장 설교가 정리가 될 것이에요. 저는 그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의 방향을 좀 정했어요. 읽겠습니다. 제가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잡아주고 자기 자신도 또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했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사람은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같이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설교 잘한다고 잘난 척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당연히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없인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을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짐을 함께 지는 것은 어렵잖아요. 뭐 회사에서 뭐 상사와 부하가 함께 짐을 지나요? 뭐 시키는 것만 잘하지? 근데 어쨌든 짐이긴 짐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회사의 방식으로, 세상적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짐을 함께 지어야 되는데 초보 그리스도인들과 오래 신앙을 생활한 그리스도인을 함께 지는 것은 좀 어렵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렇고요. 신학적으로 다소 다른 이제 사람과 이제 함께 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하며 대화하며 인내해야 함을 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기다리죠. 미래를 고대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거두실 그 열매를 고대하면서 함께 짐을 지는 것이에요. 그게 선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 들여내셨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짐을 지는 삶이 아닌 이제 선을 어깨에 지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도 이단적 사상과 유혹이 많잖아요. 불건전한 그런 신학적인 사상들도 있고 여러분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짐조차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면서 이 열방을 향해서 힘있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잘난 것도 없는데 그토록 이렇게 안위하신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온 땅에 열방 가운데 퍼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주의 사랑이 놀라웠습니다. 또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대적들이 많을 때 그 유혹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근심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노래가 멈추지 않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였듯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노래가 우리 자신의 노래가 되지 않고 우리의 뜻을 위한 노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함께 짐을 지며 그 짐이 더 가벼워지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세상에 밝혀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